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표적을 구체적으로 구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바로 표적 신앙이죠.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시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바와 내 뜻과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숨기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이 지금 6장을 보는데 6장의 앞부분에 나온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표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이라고 말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그리고 영어로는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인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할 때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 받죠. 대놓고 사인을 주고 받지만 상대편은 몰라요. 왜 몰라요?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같은 편은 그걸 쉽게 알 수 있죠. 알아채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보내주는 사인을 보고 깨닫고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고 그 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앞선 본문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말은 했지만 사실상 이들이 그 사인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냥 신비한 일을 하니까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까지 관찰하시고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뭘 본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면 앞으로 뭐가 걱정이 없어요?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이 없겠다라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있어도 5,000명을 먹이는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을 거는 이제 걱정할 게 없겠다 생각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럴 때는 철저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세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앞에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헛된 믿음과 헛된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감추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 부르짖는 예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고 내가 바라는 예수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나의 신이에요. 예수라고 부른다고 그게 다 예수가 아니라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서 이 배가 마치 침몰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는데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냥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 것 같지만 이 파도에 이 제자들은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표적을 가진 신앙은 여기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바다 위로 걸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 놀라운 일, 신비한 일,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로 걸었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배에 가까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다 위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서라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파도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개의치 않고 그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들이 파도 가운데 지금 놀이 일고 이 파도로 인해 고난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배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가까이 오셨다는 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큰 바람과 파도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또 다시 오실 것도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디든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 어디든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셨고 그들이 보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들이 기뻐서 배로 어떻게 해요? 영접하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어떻게 돼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바람과 파도는 온데간데 없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람과 파도가 불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배회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영접했더니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이내 곧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도착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찾아와 문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면 나는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된 생명을 누린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파도를 바라보고 여전히 바람을 바라보고 여전히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벌벌 떨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왔다고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나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 닫고 눈 감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뭘 봐요? 표적을 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저 무리를 걸을 수 없을까? 또 무슨 신비한 일을 보여주실까? 이런 것에만 마음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가? 누가 병고침의 은혜를 누렸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누가 어떤 사업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내게도 그런 일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며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신앙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사인은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이 사인이죠. 그 사인을 빨리 캐치하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계속 이어지면서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떡 먹고 배불렀던,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데 22절에 보면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 한 척의 배를 누가 타고 갔어요? 제자들이 타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오르시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떠났으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거기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역, 그 동네 산 어디엔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이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 가로가 되어 있는 건 성경 사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첨가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배 한 척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여러 척의 배가 있었던 게 목격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배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배들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 디베랴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이 탄 배였다. 이걸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분명 예수님은 여기 어딘가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계속 예수님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표적 신앙은 이래요.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웃기웃하는 거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해요. 신앙생활하며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또 어디에서 누가 뭐 좋다고 하면 또 거기도 갔다가 어디 가면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갔다가 기도원도 갔다가 무슨 세미나도 갔다가 어디 선교단체도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들에게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적 신앙이기 때문에 뭔가 능력 있다고 하면 신비하다고 하면 놀랍다고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아다니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우리가 그 어감과 문맥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신앙이란 그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표적의 외적인 것을 보고 따른다라고 할 때는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 표적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너희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왜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하죠.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다니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배도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부차적으로 따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이죠. 옵션. 추가 사항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배불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불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 그러면 일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그 식량의 양식이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먹을 것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일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범죄한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제 범죄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위해 일해야 돼요. 그런데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도 뭐가 되어야 돼요? 추가 사항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이고 뒤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적에 두어야 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지금 계속해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먹을 양식을 쫓는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이들을 각자 처소로 집으로 돌려보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건 밥 먹고 와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일부러 돌려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흩어서 돌려보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먹고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흩어 돌려보내시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가 식사 때가 지나게끔 하신 것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그들을 배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도 채워주지만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 사인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간단하게 핵심으로 말하면 이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충분해요. 아니요, 물고기 1마리와 보리떡 1개만 있어도 충분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우리에게 보리떡 하나면 몇 명이 먹어요? 1,000명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육신에 먹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예수님이 함께하면 문제될 게 없다. 그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막지 못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썩을 양식,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살아라.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이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까 그 삭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주인을 위하여 일하든지 그 주인이 나에게 삭을 주잖아요. 사장이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의 왕인 마귀가 우리에게 삭슬 주겠죠. 그건 결국에는 썩을 양식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삭시, 하나님이 주신 월급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시는 거죠. 이 땅에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것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삭은 영육으로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영의 양식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영육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후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때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주겠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예요? 앞에서 말했죠. 스스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고, 또 아버지가 심판의 권한까지 다 맡기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여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게 되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꿰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표적을 보고 따랐던 신앙을 버리고 정말 그 나를 찾아오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적과 표적을 바라고 있는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헛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바람과 파도도 꿰뚫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영접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참된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풍성하고 충만한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